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글이며 이 글과 다른 글이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만드셨는지 그 진실을 직접 말해 보겠습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잘 듣고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나의 이 말들 통해서 성서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바로잡는 게 처음엔 불편하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글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35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자체가 인간과 하나님에게도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고대와 초기 성서 기록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옮기고 필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문맹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철학을 성서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란 게 본래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글을 쓰라고 할 때 글자를 하나하나씩 불러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쓸 때 의미 있는 생각, 그리고 느낌과 음성을 통해 그 사람에게 구절을 부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는 사람이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고 문장을 직접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류와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의 문장 구성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글자 하나하나 더 불러주면 되지 않냐 하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록하는 사람이 문장이 너무 길고 엉성하다며 지루해하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건 이렇게 써라, 저건 저렇게 써라 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기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이 기록을 맡길지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흠없는 사람을 고르신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란 게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역과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귀가 주인이 시킨 일은 내팽개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에만 매달린다면 주인의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그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글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서의 왜곡된 구절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성서에서 예수가 마지막 때 어떻게 오신다는 구절을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의 구절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초기 재림 때 예수 영접받지 못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입니다.
사실 이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재림이 바로 지금이고, 지금 이 시기에 성도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우리를 배척할 것이라는 예언에 가까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가 영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그 중에 우리를 따르고 선택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뜻있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생애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에도 오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는 문장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는 구절은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 세상살이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의 예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마지막 예수 재림 때 인류 보편적인 안위와 평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인 글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신다는 성서 구절을 두고 어떤 분은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절이라 믿기도 하지만 또 어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성서를 믿지도 않던 성직자들이 자기 능력을 이용해 특정 구절을 왜곡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로 성서 내용을 세속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도록 고치고 수정한 구절이 성서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엔 요즘처럼 편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섬세하게 고치는 것이 아주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해석할 때 여러분의 이해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왜곡된 구절을 추가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성서 구절 중 그들이 추가한 구절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왜곡된 구절이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숫자 아마 모르는 분보다 아는 분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찾겠다고 성서를 열심히 파고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부패한 성직자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교리를 만들고 신자들을 설득하려고 만들어낸 가짜 구절입니다. 666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시간과 물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으려고 이단을 경계하라는 명목으로 이 문장을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더욱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가톨릭이 세계 최고 종교가 되기 위해 이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계시록에 삽입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이단으로 몰리게 되면 이 구절 그대로 고문당하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리고 화형에 처해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성서 해석을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석해서 판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번엔 계시록이 아닌 로마서 9절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절은 성서 속에서 가장 큰 교리 오류 중 하나인 예수 죽음이 죄를 대속했다는 구절의 오류 문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맞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모두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바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종이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구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왜 이걸 추가했는지보다 이 구절이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게 악행을 행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죽였는데 부활이 일어났고 그 부활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존경과 신뢰가 부활한 인간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곧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뜻하는데 과거 부패한 가톨릭 선지자들은 예수를 인간의 종처럼 왜곡해야만이 자신들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속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왜곡한 구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서를 왜곡한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어 만년 이상 고통 속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우리가 하는 말과 그를 믿지 않으면 그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 속의 수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추가되었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런 왜곡된 해석과 교리가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모든 신도가 주님을 바른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자 죄가 될 수 있으니 이 말과 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 글로 여기는 분이 계신다면 그는 지옥에서조차 용납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글이 모든 이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의 주인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이 글 안에 담긴 사상과 철학의 의미에 집중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